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구약 성경 10쪽 창세기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명하셨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셨던 그 방주에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올 것 같지 않은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홍수는 반드시 왔습니다. 그리고 방주 짓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거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방주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됩니다. 자기가 다 모든 것 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는 이 인간의 모든 근원적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조금 더 안다고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모든 방주 안에 있던 가축들, 새, 생물들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복 혹은 행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또 욕망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포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권력자의 그 안주인, 노예 신분이 어떻게 거절해요? 거절한다는 것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에 있는데 뭐 형통한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인생들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았던 바울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귀한 자리에 있든지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에 있었잖아요. 바울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이렇게 놔두시나?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 뭐가 복인지,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 한 말씀이 빠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이 동물에 비하면 약한 존재잖아요. 이 사자나 호랑이는 얼마나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고기를 먹어도 좋다. 육식을 해도 좋다. 채소도 먹지만 채소도 먹고 육식도 할 수 있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육식을 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피째 먹지는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덧붙여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만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지면 무질서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악한 존재가 되어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우연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에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족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약속입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그 모든 후손.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 또 그의 가족들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계속되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세워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무려 7번 등장합니다. 9절에, 11절에,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7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신약,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와 같은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또 죄에 대한 심판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저 정신이 혼미해져서 다 옷을 벗고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그때 세 자녀들 가운데에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이걸 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의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줍니다. 이 술 문제가 참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거 술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않아야 되느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술 마신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가급적 우리가 멀리하고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바울도 디모데에게 건강을 술 마시라고 했는데요. 그런 구절만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찾아요. 술을 마시는데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랬는데요. 잠언 27장에 보면 너는 포도주를 네 눈으로 보지도 말지어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또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뭐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도 술 취하고는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이 술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거 보게 돼요. 음주운전, 또 술 마시고,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이 술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는 살아갈 때에 내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장담을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또 술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또 이외에도 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낼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절제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국은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 내용을 알고 함을 그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또 축복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 또 그 이후에 살게 된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언약 중의 언약, 최고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예배드리며 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어디 있든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생명을 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 기도하시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어려울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군 복무유리 청년을 위해서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